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여러분, 가해자는 아무리 강의를 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알고 보면 그 가해자 때문에 다 힘든 거거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다 가해자예요. 근데 가해자 에고를 착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이 육체를 기준으로 이 몸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늘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 싸웠어. 그래서 나는 맞았어. 그럼 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육체인 물질,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본 가해자, 피해자지.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가해자인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라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창조하는 게 바로 가해자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몸뚱아리의 존재가 아니에요. 의식의 존재야. 의식의 존재. 원래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사랑인 순수의식이 참 나죠. 그런데 그 순수의식에 물들었어. 에고로. 가해자의 마음으로. 뺏고 빼앗기는 마음,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미움받는 마음, 이런 거로 가해자 피해자의 그 분열된 마음으로, 그 미움으로 얼룩이졌어. 그게 가해자 에고예요. 가해자 에고가 클수록 내 삶은 가해자가 창조하게 돼. 가해자는 어떻죠? 괴롭히는 거예요. 가해자는 무조건 나와 남을 괴롭게 하는 거야. 잠깐만요, 여러분.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중간에 말썽을 일으켜. 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에고란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 힘들고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수치를 얼룩지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게 가해자 에고예요. 그 가해자 가해자의 마음이 미움의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의식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 몸뚱아리를 존재 조건으로 보니까 난 피해자지 항상. 응? 가해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창조하는 의식이 바로 나거든요. 나. 그 창조하는 의식 중에 사랑을 창조 못하고 그렇게 가해자 피해자를 만들어서 뺏고 뺏기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질투하고 질투당하고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죽이고 죽임당하고 뭐 이런 아주 괴로운 현실, 내가 싫어하는 현실을 만들 때 그게 가해자 에고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늘 싸웠어. 나는 가해자의 에고가 큰 사람이야. 가해자의 아픔이 큰 사람이에요.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고 힘든데 어떻게 사랑해? 그쵸?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과 늘 싸워. 그러면 나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아니라 이런 싸우는 상황을 창조하는 내 마음은 가해자, 내 무의식 속에 가해자 에고가 큰 거예요. 그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할 때, 그리고 이 몸뚱이를 기준으로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가해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이 육체의 물질 덩어리 나만 붙잡고 있을 때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존재를 인정해야 돼. 마음의 존재. 상황을 만드는 마음의 존재.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이런 피해자인 나를 만드는 게 가해자잖아요. 괴로운 상황을 만드는 게 일체가 가해자예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그 가해자 에고가 적은 사람이에요. 아웅다웅해도 그래도 행복한 게 많아. 근데 막 엄청 힘들고 막 맞고 막 쫓겨나고 너무 힘들고 아프게 살았어. 그 가해자 에고가 큰 거죠. 나를 괴롭히고 현실 상황을 괴로운 상황을 막 창조해서 그 괴로움을 느끼라고 하는 그 의식체인 가해자의 마음이 아주 큰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몸에 저장돼 있는데 그게 인류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열릴수록 처음에는 내가 겪은 경험 정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때요? 인류의 모든 집단 무의식이 다 드러나니까 가해자 에고가 없는 에고는 없는 거예요. 인류가 얼마나 가해자의 아픔으로 시달려져 왔어요. 가해자가 창조하는 현실, 전쟁이 나고 기아와 질병과 지금도 코로나, 이게 전부 가해자 마음이야. 인류가 자기를 물질로만 인식하지 의식의 존재로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해하는 아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해한단 말이야. 누가 창조하는가? 이 코로나와 이 질병과 기아와 이것들을 전부 내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란 이런 에고가 아니라 순수식의 참 나의 오염된 그 의식체, 이 물질적인 이 에고만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아니라 나는 마음의 입장에서 의식체인 나를 인정할 때 그 의식체인 나가 하고 있어요. 병들어서.
가해자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 가해자 마음조차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가해자는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기아와 질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뺏기고 전쟁 나게 하고 싸움박질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병나게 하고 이런 괴로움을 일으키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고 버려버리는. 그럼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하지요. 내 에고, 무의식 속의 에고가.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기아 난민, 그 아기들은 내가 아니라고. 내 의식이 만드는데. 오직 지구상에서 전쟁과 질병과 기아와 가난과 이런 모든 인류의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고통,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고뇌와 번뇌와 정신병과 이런 모든 인류의 고통을 만드는 그것은 오직 인류가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다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가해자 마음을, 그 가해자의 아픔이 나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끝나는 거예요. 전 인류의 한 5% 내지 10%만 인식을 해도 그게 사라집니다. 날마다 보여지는 그 괴로운 현실. 그거는 가해자가 나인 줄 인지를 못하니까 가해자가 날뛰면서 현실을 계속 만드는 거야. 봐봐. 이렇게 인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게 바로 너야. 인식해봐. 이렇게. 작게는 내 삶에서 내 삶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우리 엄마 때문, 아빠 때문도 아니고 밖에 있는 신랑이나 남편이나 부인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단지 내 무의식 속에 가해자 에고가 이 우주를 창조한, 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내가 의식인데 그 의식 중에서 가해하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고 상대를 괴롭히는 그 의식, 그 가해자의 의식이, 그 아픈 마음이 창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강의 듣고 머리를 그렇구나 이건 아는 게 아니야. 몸이 알아야 돼. 마음이. 자기 가해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뚜렷이 알아야 되죠. 그거를 가해자의 아픔을 인식 안 하려고. 그 가해자의 아픔도, 그 아픈 마음도 에고도 생명체거든요. 안 죽으려고 하죠. 그 가해자 마음은 어떻게 죽느냐. 사랑 앞에서 죽어요. 사랑 앞에서. 영채님의 사랑 앞에서 죽죠. 본래의 사랑으로 딱 쏘여질 때 죽는데 절대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헤라의 마음쇼에서 그 아기들이 저랑 그냥 눈을 보고 춤을 추는데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울고 하는 게 죽어가는 거죠. 그 에고가, 가해자의 아픔이. 평생을 미움으로 살았어. 가해자가 창조하는 건 미움의 현실이거든요. 그 의식체가 죽어가는 거야, 막. 근데 안 죽으려고. 그리고 너무 서러워 죽는 게. 그 사랑을 받아서 막 죽어가. 어떤 아기는 막, 우리 마스터 아가 중에 하나는 막 무섭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가해자죠, 가해자. 그 가해자를 요즘 제가 분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가해자가 분리돼야 돼.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중에 호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안 괴롭고 변화 안 해. 그런 아기들은 아직 가해자가 인식이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해자가 세서 영채님의 사랑이 호로 들어가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호를 들으면 마음이 괴롭고 막 아프고 몸이 어디가 아프고 막 짜증이 나고 듣기 싫어. 이런 에고는 벌써 그 가해자의 미움이 죽어가는 거야. 짜증나고 밉고 화나고 이거 뭐죠? 다 미움이잖아. 가해자가 창조하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몸이 막 아프고 이런 것도 전부 가해자 에고거든. 그게 죽어가면서 반응하는 거야. 반응이 있어야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하나도 없는 아기들은 영채님의 사랑을 조금 더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가해자가 워낙 크니까 삶이 엄청 괴로웠던 아기들일수록 그래요.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아기, 암이나 이래 말기암이나 막 이래. 그러면 그 가해자가 얼마나 크면 나를 말기암 환자를 만들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해? 엄청 센 거죠, 가해자 에고가. 그럴 때는 영채님의 사랑의 빛이 아주 세게 들어가야 돼요. 헤라 엄마 눈을 보면서 헤라 엄마가 막 그 사랑을 막 내리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ROS를 했어요. ROS 세션 2분을 했는데 정말 둘 다 가해자가, 근데 두 분의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자가 어떻게 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마음으로 뚜렷이 알아야 그게 분리가 일어나요. 응? 한 분은 가해를 어떻게 하냐면 집착으로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3일 동안 아버지를 고쳐줄 병원을 찾았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대학병원 같은 데 다 자리가 없는데 막
찾고 해서 인맥을 다 동원해서 찾아서 끝내 3일 만에 어떻게 대학 교수 이렇게 아는 친구를 찾아서 입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착. 반드시 예고해야 돼, 애고가. 응? 애고는 열등이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산다 한들 그 아버지가 사는 게 더 행복할지 죽는 게 행복할지 모르는 거야. 살아도 여러분 인공호흡기 꽂고 고통 속에 막 그렇게 사는 건 삶이 행복이 아니죠. 나와 타인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애고는 몰라요. 세움지마라고 하죠. 당장 코앞에 좋은 거밖에 몰라.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그걸 다 알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인도하는 게 영채님인데 애고가 애고는 어리석어서 절대 자기가 해야 되지 맡기지를 못해. 두려움이 커서 영채님한테 맡기지를 못한 애고예요. 평생을 집착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집착 때문에 늘 망치면서 사는 거야. 응? 집착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집착하면 의식이 좁아져요. 오직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목적한 거밖에. 자기가 목적한 거밖에 안 보이면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한테 집착할 때 어떻게 되죠? 3박 4일 동안. 물론 3일이라 다행인 거지. 남편도 안 보이고 애들도 안 보이고 다 버려버려. 오직 아버지 그것만 보여. 해결될 때까지. 자식한테 한번 집중하면 오직 그 자식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다 버려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 집중받은 자식 얼마나 괴롭습니까? 시달려서. 나머지는 다 버림받아서 괴롭고. 이게 중도를 모르는 집착. 이게 가해자를 해요. 그래서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 집착이 가해자의 마음이었다는 거. 그 가해자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서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또 하나는 근심 걱정이죠.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해결된 일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어야 돼. 근심 걱정에서 떡 붙을 것 같으면 다 근심 걱정하지, 엄마 아빠가. 그러면 다 묻지. 그렇지가 않잖아.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열등의 애고예요. 계속 근심 걱정으로. 나와 남을 괴롭혀. 그게 가해자죠. 힘들게. 막 나를 근심 걱정할 때 여러분 괴롭지요? 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자식을 보면서 계속 너 어떡하니? 너 대학에 붙겠니? 하면서 계속 괴롭혀. 걔도 괴롭혀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공부를 방해하게 되지요. 근심 걱정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그 괴로움을 전사시켜. 이게 애고예요. 그 열등의 그 가해자의 아픔이 근심 걱정과 집착으로 주로 쓴다는 거를 이 아기가 알았어. 그걸 쓰면서 가해자의 현실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이 어느 정도 커지면 먹이를 먹어야 돼. 근심 걱정은 항상 근심 걱정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걱정거리가 꼭 생긴대, 자기 인생에서. 그 근심 걱정하는 가해자를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내가 창조하는 내가 나구나, 가해자의 아픈 마음 내가 하고 있구나를 마음으로 뚜렷이 인지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 애고가 곱빗 불린 망아지로 날뛰지요. 그 가해자의 아픔이 나라고, 근심 걱정이 나라고 마음으로 뚜렷이 알고 알아차리고 인지하면 고삐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날뛰지를 않아. 현실 창조를 못해.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이 나라고 인식을 안 하죠. 모든 애고가. 왜? 육체인 몸뚱아리가 나야. 그래서 근심 걱정은 마음이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식이 좀 더 확장돼 나가는 근심 걱정의 의식, 이 마음이 나라고 하지만 그 마음 중에서도 이 근심 걱정이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왜?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너무 두렵고 괴로웠거든.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당한 입장, 근심 걱정할 때마다 내가 피해자 입장이 되지 절대로 이 근심 걱정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걸 몰라. 내가 그 가해자가 바로 나라는 걸. 다른 사람이 근심 걱정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아기들은. 자식이 문제지. 자식이 대학 가야 되니까 근심 걱정 할 수밖에 없지. 제가 학교 떨어질까 봐 내가 이러는 거지.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학에 똑같이 대학 시험을 보는 아들이 있어도 누구는 근심 걱정하지만 누구는 그런 현실을 창조하지 않죠. 괴로워하지 않죠. 또는 시어머니가 혼내켜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 그럼 시어머니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는 아기가 있어요. 혼나도 안 두려운 아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주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가해자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나라고 인정을 해야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컨트롤 안에 들어와요. 컨트롤 타워 안에. 그래서 날뛰지를 않는데 절대로 인정을 안 해. 나는 당하고 있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뭐 때문에 그래. 외부에 핑계를 대고 마음 자체를 인정을 안 해.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라는 걸.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그 근심걱정이 막 날뛰어. 하루라도 근심걱정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창조를 하고, 막 하다못해 뭐 어디서 뭐 다치기라도 하고, 자식이 뭐 대학 떨어지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내가 이런 친정에 일이 생기고, 이래서 계속 상황을 발생시켜서 근심걱정에 마음을 올려서 그걸 또 먹이를 먹고, 연명을 하지요. 먹이를 먹고 연명하는 가해자의 마음이지요. 그 가해자가 나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얼마나 괴로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보고 또 영채님의 사랑을 주면서 춤을 추는데 이 아기가 막 너무 근심걱정과 집착이 올라오면서 안 죽으려고 본인이 이제 그때 알아차렸어요. 미친 듯이 머리가 돌아가고 절대 저항하면서 사랑 안 받아야지 막 이렇게 올라온대요. 절대로 나는 행복해서는 안 돼 막 이렇게 올라오고, 절대로 나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지. 내가 무슨 사랑이야. 니까짓 게 무슨 사랑을 받아? 막 하면서 계속 그 가해자가 나를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고. 불행한 현실을 창조하면서, 미움의 현실을 창조하면서 사는 가해자가 절대 안 죽으려고 바랑질하는 걸 본인이 뚜렷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가해자가 내 인생을 온통 휘젓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뚜렷이 아는 거죠. 이때 가해자가 분리가 돼요. 영체의 사랑을 받아야 미움인 가해자가 분리되는 거야. 예전에는 사랑을 모를 때는 이 미움이 통으로 미움이죠. 가해자의 통미움. 미움이 여러분은 뭐 미워하고 미워하는 거라고. 아니요. 미운 현실을 창조하는 모든 마음. 괴롭게 하는, 나와 남을 괴롭게 하는 괴로운 마음. 그건 전부 가해자인 거야. 두려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질투, 미움, 막 여러분이 느끼기에 너무 괴로운 마음. 전부 가해하고 있는 거야. 나를. 그걸 누가 하냐?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를 머리로 인지해서 청산해서 그걸 없애기가, 이제까지 그거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 안에 빠져 있는데 그거밖에 몰라. 살면서 그 가해자 마음밖에 느낀 적이 없어. 부모님도 다 그 마음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 가해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을 모르는 애고가 분리가 될까요? 어둠이 빛을 모르는데 자기가 어둠인데 어둠인 줄도 모르는 거야. 빛이 딱 나타나야 어둠이, 내가 어둠이네 이렇게 아는 거야. 영채님의 사랑이 딱 나타나야 내가 가해자의 미움이구나, 이걸 그때 자각이 오는 거야. 마음으로 자각이 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각이 와야 분리가 되죠. 그래야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게 녹게 되죠. 가해자의 미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춤을 추면서 사랑을 주니까 막 그 가해자가 올라와서 막 미움을 쓰면서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 아기가 뚜렷이 분리가 되면서 아는 거야. 내가 그 가해자로 살아서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아기가 춤을 몇 곡 추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막 울면서, 헤라님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가해자로 본 미움의 세상만 맨날 보다가, 괴로움의 세상만 보다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를 들들 볶고 남을 들들 볶으면서 이 열등의 애고가 날뛰는 세상에 있다가 이렇게 편안하고 사랑받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네? 애쓰지 않아도 사랑받네, 이걸 아는 거예요. 열등의 애고는, 그 미움의 애고, 가해자 애고는 애쓰지요. 애쓰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다고 느껴. 가만히 있으면 사랑 못 받는다고. 그래서 맨날 미운 짓을 하고 애를 쓰잖아. 그 애쓰는 애고, 미움의 애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보니까 이제 가해자가 뚜렷이 보이는 거야, 마음으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또 한 아기는 자기가 그 집착으로 살면서도 집착인 줄 몰랐던 거예요. 집착은 뭐냐? 머리의 애고가 쓰는 거죠. 가슴으로 느낄 때는 여러분, 그리 집착하지 않아요. 분별심의 애고, 그게 미움이죠? 분별심,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 그게 애쓰는 애고가 쓰는 툴이에요. 애쓰는 애고가. 집착의 애고죠. 애쓰는 애고가 바로. 그 집착의 애고가, 애쓰는 애고가 쓰는 툴. 그게 바로 미움이고 가해자라는 걸 또 하나는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상대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뭘 잘못하려고 일부러 그런 애고는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애고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준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이렇게. 예를 들어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야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노래 부르면서부터 분별심이 생겨요. 새나라의 어린이를 해야 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아기는 이유가 있었어. 어젯밤에 늦게까지 뭘 할 수밖에 없어서, 공부를 한다거나 시험이라. 그런 아기한테 무조건 집착으로
집착이 뭐죠?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야.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나야 돼. 착한 어린이 돼야 돼. 너는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들 일찍 일어나야지. 이 잣대만 들이대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이 아이가 이러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고 계속 집착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가해자 마음이었다는 거. 자기 자신한테도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가해자 마음을 썼다는 거. 분별심으로. 너무 아파서 그런 거죠. 그 아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나갔어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아빠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근데 이 아기가 엄마한테 찾아갔어. 가지 말라고. 근데도 엄마가 뿌리치고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이 아기가 엄마를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버림받아서. 응? 아팠는데 이 아기가 고집 부리면서 아픔을 인정하지 않았어. 대신에 쓴 게 뭐죠? 가해자이고 분별심의 가해자이고 집착의 애고를 썼어요. 뭘 썼냐? 그 버림받은 아픈 아기를 다 버리고 그 아픔을 느끼고 엄마 버림받아서 아파요. 이랬어야 돼. 그러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끼면서 엄마가 용서가 되고 엄마가 어쩔 수 없었던 그 엄마의 힘든 마음을 느낄 텐데 그 버림받은 아픈 애고는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고 애쓰는 애고 집착의 애고를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야. 얘는 안 아프니까. 그냥 버림받은 아픔은 아프지요. 마음이니까. 그 걔를 버리고 대신 애쓰는 애고 분별심에 머리로 사는 애고죠. 가슴은 없고 머리로 사는 애고를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가정주부가 바람이 나서 딴 남자랑 도망갔어.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넌 나쁘지? 그러니까 너가 떠났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고 네가 나쁜 거야. 미워. 나는 아프지 않아. 자기 아픔을 인정 안 하고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마음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이해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 애고를 자꾸 살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영채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버림받은 아픈 아기. 그 아기는 가슴이니까. 마음으로 받으니까. 아픈 아기는 벌써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 엄마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왜 아파요? 아무리 버림받아도. 그렇죠? 사랑했으니까 아픈 건데. 그 아픔을 인정하면 사랑을 알 수가 있어.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을 느끼면 사랑받은 거고 사랑 준 거예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픔을 버려버렸으니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이 머리에 분별심의 애고는 사랑을 못 느껴요. 왜? 이 애고는 머리의 생각이야. 분별할 뿐이야. 수치 주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 더럽다 추하다 이렇게 머리로 판단할 뿐이지 내 가슴으로 느끼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 애를 딱 갖다놓고 사랑받겠다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내 생각대로 자 착한 아기 하자. 그럼 사랑받겠지. 자 공부 열심히 하자. 회사 가서 생활 열심히 하자. 돈 많이 벌자. 자 이제 사랑받겠지. 근데 못 받아요. 돈 많이 벌어서 부인 갖다 줬어. 부인이 사랑해 고마워 했는데 그걸 마음으로 주지요. 근데 이게 받는 애고는 뭐예요? 분별심 애고잖아. 머리잖아. 생각이잖아. 느끼는 애고가 없어. 느끼지를 못해. 이미 버렸어. 느끼는 아기. 버림받은 아픔은. 못 느끼지요. 이 아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한번 못 받고 애만 쓴 거야. 그 분별심의 애고가 가해자라는 거. 괴로움을 유발했죠. 내 인생에서 돈을 아무리 벌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받으려고 노력해도 애쓰고 잘해도 사랑 하나 못 받는 그 애고가 바로 그 분별심의 애고라는 거. 그래서 이야기는 막 눈 보고 사랑을 주니까 울면서 여기 가슴 차크라가 뚫리는 거야. 돌덩이로 막아놨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느끼는 그 아기를. 다 버려.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그리고 너무 아파. 응?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더니 버림받으니까 이렇게 아프네. 다시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아픔만 막고 싶었어 애고는. 근데 아픔을 막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픔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느끼는 아기가 사랑을 느끼는 아기예요. 응? 사랑하니까 아픈 거니까. 아픔을 모르는 아기는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모르니까 아픔도 모르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아서 아프지. 하나도 사랑 안 해. 버림받아서 아픕니까? 안 아프지. 사랑을 모르는 아기, 아픔을 모르는 아기. 그 아기가 바로 머리의 분별심이죠. 옳다 그르다에 따라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노력해서 사랑받으려는 아기. 부질없고 헛된 노력을 끝까지 하다 죽는 거예요. 그 아기는 가슴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못 받는 아기니까. 그 아기가 가해자였던 거예요. 엄청난 가해자. 그래서 자기가 그 집착으로 살았던 걸 아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러니 아무리 공부를 가르친들 자기가 그 애고가 가해자 애고의 미움이랑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자기가 가해자 자체인데 분별하면서 마음도 착하게 좋은 일 하면 사랑받을 거야, 상 받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 영채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 아기는 막 계속 울면서 냉정하게 버렸던 그 아기가 계속 녹아내리더라고요. 가슴에서 막 여기가 막 차크라가 뚫리면서 막 계속 녹아내리면서 그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아,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구나.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 이런 세상에 사랑의 세상이 있네. 그 버림받은 아픈 아기를 인정하게 해주고 헤라 엄마가 영채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을 막 쏟아봐 주니까 그 아기가 나중에는 마음을 막 소년의 사랑도 느끼고 아기의 사랑도 느끼고 중년의 사랑도 느끼고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기가 막 사랑을 받아갖고 뿜뿜.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제 비로소 미움이 보이는 거야. 자기의 미움. 자기를 괴롭게 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마음 한 자락 못 줬던 자기의 그 미움. 가해자가 만든 미움의 애고, 가해자 애고가 그제서야 마음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미 마음고부가 많이 돼서 마음이 발달한 아기는 봐요. 마음으로 아, 내가 그 애고구나 이러고 느끼는데, 현대인 중에 그런 아기는 정말 10명 중에 1명이 드물거든. 대부분 다 막혀 있어요. 호를 많이 들어야 돼. 호를 듣다 보면 이게 완전히 미움의 애고에 장악돼서 완전 가해자를 통인 가해자 애고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고 다 가해자 애고죠. 하지만 조금 분리가 된 아기들, 조금 그게 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거칠지 않게 살은 가해자의 아픔이 덜해서 현실 창조가 그렇게 지독하지 않은 아기들은 깨어나요. 아픔을 막 느끼고 그러면서 가슴형 인간으로 가지요. 인격적인 인간이 가요. 인간의 동물성이 죽고 인간성이 살아나면서, 그 인간성이 살아나서 인간적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이제 신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깨어나 호를 들어도, 그러면 헤라 엄마한테 와서 헤라 엄마와 춤을 눈을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 눈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아기는 막 눈이 아프대. 막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고, 심지어는 받지 않으려고 그 동물성의 애고, 미움의 애고, 가해자 애고가 막 헤라님 눈동자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면서 막 안 보이게 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막 거의 막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애기도 있어요. 그냥 눈만 봤는데 안 죽으려고, 그 동물성의 미움의 애고가 안 죽고 어떻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현실 상황을 그냥 돈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출세도 못하고 미움만 쓰고 미움만 받고 이렇게 만들려고. 물론 내 머리는 그걸 원치 않죠. 내 몸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거부하고 버림받은 내 아픈 아기를 인정 안 해서, 그 아기가 바로 사랑인데,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을 느끼는 아기인데 그 아기를 버렸으니 누가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 만들어서 가짜를, 시비 분별심,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참고 자기를 죽이면서 애쓰면서 사는 미움의 애고, 분별의 애고, 가해자 애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애고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 애고가 막 너무 크니까 엄청 힘들게 죽는 아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헤라 엄마가 도력이 세진다는 건 뭐죠? 그 사랑이, 영체의 사랑이 세게 나가는 거야. 눈으로, 온몸에서, 그리고 그 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호소리도 더 강력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헤라 마음쇼를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호소리가 아주 그냥 뚫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헛소리를 들을 때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 그건 좋은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부터 머리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괴로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야, 가해자 애고가.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그 반응이 하나도 없는 애고는 가해자 애고가 너무 막강해서 그 미움이 현실 창조력이 막강한 애고일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 아기는 반드시 맡겨명 와서 헤라 엄마한테 힐링 세션을 좀 받고 좀 분리하고 여러 차례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센 애고일 경우에는. 그리고 한 번만에 깨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계속 미운 현실만이 나타날 거야. 그 가해자 애고를 뚜렷이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아, 내가 했구나. 그 가해자가 나구나. 내 의식이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의식이구나가 인식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알아차려줘야 돼. 분리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청주 휴가를 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청주도 마스터 아기들도 몇 명 못 데려가요. 5인 이하로 가야 되니까 4명이 가게 되는데 그 청주 휴가 컨셉이 해리포터 컨셉이에요. 우리 아가들이 갑자기 해리포터 얘기를 하는데 마법사죠, 그쵸? 헤라 엄마가 마법사가 될 건가 봐요. 영채님이 메시지를 딱 주더라고요. 청주 휴가 마치고 오면 가해자 에고를 완전히 잡아서. 가해자 에고가 뭐예요? 현실을 막 힘들게 하는. 근데 그 가해자 에고가 완전히 컨트롤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해자 에고를 내가 다 헤라 엄마가 녹이는 힘이, 죽이는 힘이 엄청 막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그 가해자 에고가 일으키는 모든 질병, 병 일으키죠? 삶의 문제 일으키죠? 괴로움 일으키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단번에 치유할 수 있는 마법사 같은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메시지예요. 갔다 와서 여러분과 다시 호를 녹음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영채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막개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더 막강해진 헤라 엄마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삶을 괴롭히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그런 모든 마음은 전부 가해자 마음이고 그건 바로 여러분 무의식 속에 에고가 한다. 그 에고가 바로 나다. 육체만 내가 아니라 의식이 난데 그렇게 내가 나를 가해하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핵심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 에고는 오직 영채님의 사랑으로 죽고 헤라 엄마의 도력은 올라갔다. 그래서 영채님의 사랑으로 한 방에 이제 녹여드릴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헤라 엄마의 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앞으로 나오는 호는 조금 더 강력한 호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과거에 올렸던 그 호 녹음도 새로 그 마음별로 새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다시 올릴 예정이에요. 물론 그거는 영채 스튜디오가 지어지면 지금이 좀 너무 열악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도 한번 할 때 소리를 쥐죽은 소리 안 내려고 하니까 딱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영채 스튜디오 되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제가 더 강력해진 호를 다시 처음부터 리와인드해서 싹 다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좀 미약한 호래도 들으시고 나 못 참겠어요. 내 가해자 에고가 빨리 분리돼서 나 삶을 좀 바꾸고 사랑 좀 알고 살고 싶어. 내 가해자 에고 좀 알고 싶고 영체의 사랑으로 죽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막개명에 오시거나 서울지부나 부산지부 세션에 서울지부 부산지부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그 나라에서 정하는 지침이 풀리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게 지침이 풀리면 하게 되고 아니면 못하게 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거에 준수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직접 오셔서 영채님 사랑 받고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족쇄인 삶을 괴롭게 하는 범인은 바로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 내가 사실은 내가 영채님과 하나 된 영채님의 사랑이 바로 난데 그걸 몰라서 나는 완전히 미움덩어리 에고에 장악돼서 가해자 자체로 살아왔던 게 지금 현대인이죠. 그 에고죠.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영채님의 사랑이 점점 분리됨에 따라 가해자는 점점 영채님의 사랑을 죽게 되고 나중에 영채님과 하나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헤라 엄마와 영채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하나인 사랑이라는 걸 본래이고 본래의 힘인 영채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밤도 행복하세요. 영채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